당신은 한 번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꿈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곧이어 마치 악몽과 연결된 것처럼 주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진 않았나요? 만약 잠을 자는 동안 계속해서 신비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영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삶의 마법의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7가지 꿈의 유형을 발견하고 그 징후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것, 즉 해방과 승리가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꿈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리입니다. 그분은 꿈을 통해 경고나 방향 또는 인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당신의 꿈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하고 당신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꿈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적들은 꿈을 통해 창조주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꾸는 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꿈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공격은 꿈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의 영혼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생각, 의지,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영역들은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불안 또는 실패로 끝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악한 세력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꾸는 꿈을 주의 깊게 살피고 꿈을 꾼 후에 나쁜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꾸는 꿈들이 여기서 언급하는 것들과 유사하다면 이는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세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아직 우리 사역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이 순간을 활용해 구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악몽. 악은 악몽의 형태로 꿈속에 스며들어 극도의 공포와 깨어났을 때의 패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쫓아오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악한 세력의 나타남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당신이 깨어났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감정입니다. 만약 깨어났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거나 여전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악마적인 존재가 간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이 조여지는 듯한 강렬한 악몽은 당신을 비명을 지르며 깨우고 실제로 목이 조이는 느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신체적으로 폭행당하고 주먹으로 맞는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이 실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꿈을 넘어선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꿈에서 공격받은 부위에 실제로 고통이나 상처, 혹은 극힘이나 멍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 악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신 주변에 강력한 마법 활동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사용하여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당신이 그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배신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다가오는 영적 공격을 나타내며 이러한 꿈들은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에 관한 꿈. 사고에 관한 꿈을 꾸는 것은 비극과 위험을 예고하는 어두운 징조입니다. 이러한 꿈이 반복된다면 이는 적이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오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꿈속의 사고는 무언가 불길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꿈에 피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가르치므로 꿈속에서 피를 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임신 중에 피가 나오는 꿈을 꾸면 특히 더 염려스러운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적이 유산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는데 피가 나오는 꿈을 꿨다면 이는 마법의 세력이 당신이나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려 한다는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3. 꿈에서 나는 꿈. 꿈속에서 나는 것은 영적 상승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인생에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큰 어려움의 시기에 이러한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경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 꿈속에서 다른 생명체나 새들과 함께 나는 장면이 있다면 해석은 매우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이 꿈은 악한 세력이나 영적 계약과의 연관성을 시사합니다. 다른 존재들과 함께 나는 꿈은 마법의 대리인들이 당신 주변에 있으며 당신을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숭배를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 꿈에서 물에 빠지는 것. 물에 빠지는 꿈은 부정적인 징조로 현실에서 물에 빠진다는 것이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의 세계에서 이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마법의 대리인들이 당신을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리려 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적의 목적은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관계,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 축복들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이 깊은 시련과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꿈은 신성한 경고입니다. 적이 당신의 행복, 중요한 관계, 새로운 직업 기회 또는 재정적 안정을 빼앗으려 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그를 체질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베드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꿈들은 영적 공격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며 이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5. 감옥에 갇히는 꿈. 감옥에 갇히는 꿈을 꾸는 것은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영적 세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꿈은 당신을 정체 상태로 만들고 삶의 진전이 없도록 방해하는 마법의 속박을 상징합니다. 적이 영적으로 당신을 속박할 때 직장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성과를 눈앞에 두고도 무언가가 갑자기 방해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에 열리려던 문이 닫히고 과거의 꿈들이 다시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옥에 갇히는 꿈은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냉담해지고 당신의 문제에 공감하지 않으며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옛 학교나 과거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꿈은 적이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반복되는 꿈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간섭은 배신, 거절, 심지어는 당신에게 악의가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적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을 바로잡으려 해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태도는 적이 당신에게 거절의 장막을 씌우고 아무도 당신을 돕거나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흐르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번영하고 모든 계절에 꽃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꿈에서 당신이 갇혀 있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영적 공격의 증거입니다. 이 꿈 이후에 당신이 방향을 잃은 것 같거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악한 세력이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장벽을 세우려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꿈은 영적 속박을 반영하며 특히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취하는 삶의 영역들이 당신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꿈은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오래 지속되는 관계 또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 꿈에서 당신이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이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적이 당신의 삶에서 진보를 방해하려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6. 꿈에서 벌거벗은 모습. 꿈에서 자신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 것은 강력한 영적 공격을 경고하는 신호로 대개 굴욕과 보호의 상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옷은 신체를 덮고 보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위험으로부터의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꿈에서의 나체는 무방비, 불안정, 취약함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자주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면 이는 어두운 세력이 당신을 노출시키고 수치스럽게 하며 당신의 존엄성과 명성을 손상시키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꿈들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신 주변에서 악마적인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이며 이는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한 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당신을 부끄러움과 비난으로 얽어매려 할 때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나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승리를 얻을 길이 있으며 그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곧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물과 관련된 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꿈들 또한 영적 간섭의 신호입니다. 1. 독이 있는 동물이나 치명적인 동물의 공격을 받는 꿈. 뱀과 관련된 꿈은 악한 세력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만약 뱀이 당신을 쫓거나 물거나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꿈을 꾼다면 이는 마귀나 마법의 대리인들이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뱀은 일반적으로 악과 연관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뱀에 대해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시 11분에서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뱀이 치명적인 위험과 배신을 상징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꿈에서 자주 뱀을 본다면 이는 당신에게 나쁜 일이 계획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뱀은 교활함과 은밀하게 공격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태로 나타나 하와를 속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게 만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뱀이 나오는 꿈을 꾼다면 적이 당신에게서 축복을 빼앗고 진리를 속임수로 바꾸려 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뱀이 등장하는 꿈은 마법의 대리인들이 당신을 독성이 있는 환경으로 끌어들이거나 악의적인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들을 무시하고 독성이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허용한다면 이는 불가피한 파멸로 가는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적도 나쁜 사람들을 보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배신자들을 결코 무해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교활하고 위험한 뱀을 길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항상 고통을 일으키며 만약 당신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면 당신은 강력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뱀과 관련된 반복적인 꿈은 마법의 세력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갈과 거미와 관련된 꿈. 전갈과 거미가 나오는 꿈은 또한 당신의 삶에 마법이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거미는 그들의 치명적인 거미줄로 적이 당신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려 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거미줄에 갇힌 곤충들을 보면 이러한 생물들의 파괴적인 힘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거미를 보고 그 후에 실제 삶에서도 거미줄 같은 상황에 얽혀 있다고 느낀다면 이는 마귀가 당신의 성장을 제한하고 장애물을 만들어 당신을 어려움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 파리와 관련된 꿈. 파리와 관련된 꿈은 당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파리는 종종 죽음과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리들이 주로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가는 것들이나 죽은 몸 주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꿈에서 파리가 나타나고 특히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 주위에 있다면
이는 적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임박한 파괴를 가져오려 한다는 경고입니다. 4. 쥐와 바퀴벌레와 관련된 꿈. 쥐나 바퀴벌레가 나오는 꿈은 당신의 축복을 파괴하려는 영적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 동물들은 파괴적인 해충이며 꿈에서 이는 마귀가 당신이 이룬 것을 망치려 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쥐나 바퀴벌레가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문서나 음식을 파괴하는 장면을 본다면 이는 기회와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 닫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쥐나 바퀴벌레가 당신의 자격증을 갉아먹고 있는 꿈을 꾼다면 이는 당신의 직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갉아먹는 자를 책망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법이 당신의 성취와 축복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 개와 관련된 꿈. 개가 나오는 꿈은 겉보기에는 무해할 수 있지만 영적 맥락에서는 개가 종종 마법과 악한 활동과 연관됩니다. 꿈의 개가 등장하는 것은 가까운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하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반드시 모든 주변인이 악의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개가 충성스러운 동반자일 수 있지만 그들의 물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공격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을 대처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은 마법 활동의 실제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에게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을 무시하고 영적 공격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면 적이 당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경고하며 눈을 감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상하고 불안한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우연이나 무의식의 반응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실 수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꿈들이 마법 활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을 보호하고 이러한 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마법 활동을 물리치는 방법.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이해하십시오. 이러한 꿈들은 적의 계획을 드러내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악몽에서 깨어났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적이 무엇을 하려는지 보여주신다면 그분은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꿈을 통해 경고받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이는 공격을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꿈의 의미와 영적 함정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동으로 해방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위기, 결혼 문제, 또는 심지어 죽음에 관한 예지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겪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구원을 통해 얻는 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대 18절에서 에베소인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들이 부름받은 소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당신은 적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위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지식 부족으로 인해 멸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인식하며 적의 계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당신의 승리는 더욱 강력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능력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 있는 자리에 두시고 모든 정부, 권세, 권위와 세력을 뛰어넘는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악한 세력들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적 무장을 갖추고 싸우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대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이기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대신하여 이러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적은 끈질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그가 당신이 두려움이나 불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는 이를 무기로 사용하여 당신의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고 당신의 불안에서 힘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3. 기도와 믿음으로 대응하십시오. 적이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적에 대한 승리를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사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이 당신을 위협하려 할 때 당신은 담대하게 되돌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를 알고 그 안에 있는 힘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할 권리를 주며 하나님의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거부할 권위를 줍니다. 그러므로 악한 꿈을 꿨을 때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가진 신성한 권위를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계획을 뒤집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적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공격은 실제하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꿈에서 악마적 존재나 두려운 상황이 당신을 위협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의 힘으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며 당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같은 성벽처럼 당신을 둘러싸 보호하심을 기억할 때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 가운데 계시며 마법의 세력이 당신을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어의 깃발을 높이실 것입니다. 악한 계략과 함정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욥기 5장 12대 14절은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그는 간사한 자들의 계략을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대낮에 어둠을 만나며 대낮에도 더듬거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적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믿음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승리를 얻었으니 적이 그것을 잊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영적 위험이 드러날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에 빠진 것처럼 당신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이끄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법적 포로로 잡힌 자들까지도 해방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나 계약을 통해 적에게 틈을 허락한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해방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는 당신의 전적인 의탁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의미합니다. 시편 69편 1대 2절은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혼자서는 이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 영적 공격에 맞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영역의 주인이시며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즉시 응답하시고 당신을 악마적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당신이 찾는 진정한 안식과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존성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밀 것입니다. 당신이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영적 공격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것은 큰 능력을 발휘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전략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고 결말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시는 초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는 데 그치고 적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단계를 밟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풍요와 기근을 꿈꾼 후 가만히 있지 않고 미래를 대비했던 파라오를 보십시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꿈을 최종 판결처럼 받아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악몽이나 악한 꿈을 마주했을 때 상황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행동은 어떠한 부정적인 시나리오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주셨습니다. 또한 야베스는 고통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하나님께 해방을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를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축복하셨습니다. 반면 제사장 엘리는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자비를 구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그 결과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비를 구한다면 영적 공격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당신이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다면 아무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고 이는 당신이 이제 하나님 보좌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꿈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3. 기도의 부름.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 외에도 기도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황을 장악하고 이미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적에 맞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라는 부름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 꿈들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공격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며 그러므로 당신도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 상호작용했다면 깨어나서 놀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맺어진 모든 계약을 끊고 그 사람이 겪었던 실수나 불행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로 선언하십시오. 만약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마법의 세력은 당신의 침묵을 영적 계약의 수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고통, 정체, 그리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고 당신의 삶을 보호하는 열쇠입니다. 영적 공격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자비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떤 종류의 억압에서도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금식을 실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금식은 매우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 또한 어떤 종류의 억압은 금식과 기도가 함께해야만 물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 요새를 깨뜨리는데 금식과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당신의 영혼은 강화되며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됩니다. 이는 영적 억압의 멍에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금식 후에는 치유, 직업적인 진전, 그리고 이전에 방해되었던 힘들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이 당신 위에 씌운 멍에를 깨뜨리시고 이전에 막혔던 영역에서 진보와 원활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적은 당신의 축복을 방해하려고 종종 당신의 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 영적 조작이 일어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대응하고 이러한 공격에 맞서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밤에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느낀다면 그 부름에 따르십시오. 이는 그분께서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계획된 악한 음모에 맞서 싸우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꿈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과 함께라면 방심은 위험합니다. 비록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당신의 축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당신은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경계해야만 그가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믿음과 기도 외에도 순종은 필수적입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3대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당신에게 적에 대한 우위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탄이 그분을 공격할 방법이 없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적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반항은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그의 반역을 마법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사무엘상 15시 23분.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적이 우리 삶에서 발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는 우리의 순종과 직결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이 구절은 바른 삶과 기도의 진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적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영적 권위가 생기고 사탄과 마법 활동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영적 불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며 당신을 해치려는 적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적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와 협력하여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 적은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거룩한 순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마법의 세력과 싸우고 하나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저를 둘러싼 영적 세력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귀한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게 살고 죄와 모든 악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제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죄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관계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해치려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거부합니다. 저와 제 가족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악한 꿈을 무효화하고 제 삶에 나타나려는 적의 공격을 취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취소하고 저는 진보와 건강과 풍요를 선포하며 받습니다. 모든 후퇴, 정체, 부족함을 거부합니다. 적이 제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대항해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파괴해 주십시오. 제 집과 가족, 저의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낮이나 밤이나 저희를 지켜주소서. 우리를 대적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마법의 세력들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며 적은 저를 멈추거나 주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적의 모든 공격에 대해 저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기도가 효과적이 되어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고 제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주님께 대한 제 신뢰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며 그분이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덮으려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십시오. 적이 공격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으며 적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북돋아주기를 바라며 당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길 기도합니다.